자, 큐티 합시다. 여러분, 큐티란 뭐냐? quiet time, 조용한 시간, 경건한 시간,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시간, 말씀 묵상이 큐티예요. 저를 따르겠습니다. 말씀 묵상이 큐티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 나만의 개인적인 시간과 장소가 필요하겠죠. 그죠? 여러분, 큐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준비할 것이 필요한데 그것은 뭐냐면 개인적인 공간입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방해받는 곳에서는 큐티가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이거든요. 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성경 자체가 하나님이시고 성경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단둘이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교제하는 시간.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여러분이 큐티할 수 있는 공간을 좀 정리를 하세요. 정리를 하시고 가능하면 똑같은 곳에서 똑같은 장소에서 큐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큐티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면 직장인들께서는 아침에 출근을 조금만 일찍 하세요. 일찍 하셔가지고 일찍 하면 주변에 좀 사람이 있어도 방해받지 않잖아요. 그런 곳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점심시간에 어떤 빈 장소에 가서 한다든지, 어쨌든 다른 사람에게 방해받지 않는 시간과 장소를 확보하셔서 큐티하는 시간만큼은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다른 소리 듣지 말고 오직 누구에게 귀를 기울입니까?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말씀 묵상 큐티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큐티를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이런 큐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간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간이다. 아멘. 큐티는 숙제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큐티는 전능자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전능자이신 하나님과 사귀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길을 제시받아요. 위로를 얻어요. 힘을 얻어요. 하나님과 사랑의 속삭임 속에서 하나님의 통제권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들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적 통제력이 없습니다. 자기 충동에 의해서 움직이고 자기 본능에 의해서 움직이고 그냥 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냥 무조건 해버려요. 영적 통제력이 없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묵상이 없어서 그래요. 묵상. 저를 따르겠습니다. 묵상이 없는 사람이 되지 말자. 여러분, 묵상이란 뭐냐면, 묵상이란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는 시간이에요. 생각이 묵상인데 사랑하면 자동적으로 생각하게 돼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계속 생각하게 되고, 그 사람이 좋아하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계속 생각하게 되죠. 그게 묵상입니다. 만약 내가 어떤 사람에게 분노가 나 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의 분노가 나 있고 화가 나 있으면 그 사람이 자꾸 생각납니다. 여러분, 그것도 묵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분노를 계속 키우게 되죠. 여러분, 엉뚱하고 쓸데없는 것을 묵상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계속 묵상해요.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속에 쭉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통제력 안에 기쁨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묵상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그 마음 안에 충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자, 두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생각을 훈련하는 시간이다. 큐티, 묵상은 생각을 훈련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에 길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에 길이 있어요. 큐티는, 묵상은 여러분의 생각에 길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숲이 있습니다. 숲 속에 사람들이 다니지 않으면 길이 없죠. 그런데 그곳에 사람들이 조금 많이 모여듭니다. 사람들이 한 곳으로 계속 다니면 그 숲 속에 오솔길이 생기죠. 더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다니면 시골길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곳을 다니고 더 편하게 다니기 위해서 시멘트를 깔고 길을 만들고 아스팔트를 깔고 나중에 그 길이 어떻게 됩니까? 고속도로가 되죠. 수많은 차들이 그 길을 향하여 달려가게 되죠. 여러분, 여러분의 머릿속에도 생각 속에도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누가 만들었느냐? 여러분이 만드셨어요. 여러분이 평생 동안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길이 만들어진 것이고,
여러분이 평생 동안 그렇게 살아오면서 그 길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사고가 일어날 때 여러분 자동적으로 그 길을 따라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 길을 따라서 결정해요. 그리고 그 결정에 대해서 스스로 옳다라고 여기고, 그리고 그 결정에 대해서 스스로 안전하다라고 느낍니다. 사실은 그것이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그 길을 만들고 그 길을 향해서 계속 걸어가죠. 계속 걸어가죠. 근데 여러분, 큐티는 여러분의 생각에 여러분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의 길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그 길을 형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계속 묵상을 하다 보면 그 길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점점 커지거든요. 처음에는 오솔길 같은데 나중에는 아스팔트, 큰 고속도로가 형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큐티는 생각을 훈련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여러분 머릿속에 만드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지혜가 생기는 시간이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지식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이 원하기만 한다면 유튜브를 통해서 모든 지식에 여러분 지금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에 내가 똑똑하다고 자랑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지금은 지식이 오픈소스입니다. 모두에게 공개되어 있어요. 나 혼자 지식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근데 지금은 지식의 시대가 아닙니다. 지식이 넘쳐나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지혜인 것입니다. 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하고 또 내 마음 안에 일어난 내 생각 안에 형성된 그 길이 여러분에게 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얼마나 지혜롭게 하시는 줄 아세요? 자,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시편 119편 894쪽입니다. 894쪽 시편 119편 97절 97절에서 100절.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를 할 때 이것이 나로 하여금 얼마나 지혜롭게 하는지 여러분 성경이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97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죠. 여러분, 지금 시편 기자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큐티하고 있죠. 그죠? 이해되시죠?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98절부터 시작.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누구보다 지혜롭게 한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수보다 지혜롭게 한다. 그 다음에 99절 시작.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누구보다 지혜롭게 한다? 스승보다 지혜롭게 한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100절 시작.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수많은 세월을 보내서 경험이 축적된 누구보다 지혜롭게 된다? 노인보다 지혜롭게 된다. 이런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큐티를 많이 하는 사람이 탁월해져요.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모든 분들이 이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큐티의 필요성,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간이다. 두 번째, 세 번째. 예. 자, 그러면 큐티를 어떻게 할 것인가? 큐티에 4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큐티 교재 앞부분을 보면 볼 필요는 없고 집에 가서 보십시오. 큐티하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볼 필요 없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반복해서 또 다음에 말씀을 드릴게요. 4가지입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첫 번째, 준비하기, 발견하기, 깊이 내려가기, 적용 결단하기. 요거 4가지 기억하세요. 머릿속에 외우세요. 오늘 다 못 외워도 제가 다음에 계속 말씀드릴 테니까 머릿속에 입력될 겁니다. 다시 준비하기, 발견하기, 깊이 내려가기, 적응 결단하기. 자, 한 가지씩 간단하게 볼게요. 자, 준비하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먼저는 개인적인 공간이 필요하다겠죠.
그죠? 방해받지 않는 장소. 두 번째는 이제 큐티 교재를 쫙 펴놓고 시작할 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른 기도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성령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간단하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세요. 그럼 직장이라면 마음속으로 찬양하셔도 됩니다. 집에서 개인적인 공간이라면 혼자 찬양하십시오. 한 곡, 두 곡 정도 찬양하시는데 이때는 하나님의 성품을 느낄 수 있는 간단한 찬양. 어떤 찬양이 있을까요? 좋으신 하나님 있죠. 좋으신 하나님, 아니면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이런 찬양들.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할 수 있는 아주 짧은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세요. 무엇을 느끼라?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세요.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준비하기. 두 번째는 발견하기 단계입니다. 요거 잘하면 큐티는 쉽습니다. 발견하기. 자, 본문을 3번 정도 읽으면서 묵상 포인트를 발견하는데, 묵상 포인트는 사람마다 다른데 큐티 본문 중에 한 가지나 두 가지만 발견하시면 됩니다. 너무 바쁘시면 한 가지만 발견하시고, 또 시간이 좀 있으시면 두 가지나 세 가지 정도 묵상 포인트를 발견하는데, 묵상 포인트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자, 어떤 구절을 보면 됩니까? 마음에 와닿는 구절. 아시겠죠? 여러분, 큐티는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거든요. 이것 때문에 어렵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 성경을 읽을 때도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죠. 뭔가 뭉클하게 느껴지는 때가 있죠. 그게 묵상 포인트입니다. 그 말씀, 그 구절을 딱 붙잡으면 돼요. 그 구절.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평소 성경을 읽으실 때처럼 이 큐티 본문을 읽으면서 뭔가 이 말씀 나에게 와닿는다. 이 구절이 와닿는다. 어떤 단어가 나에게 와닿는다. 그러면 그거 딱 잡으면 돼요. 묵상 포인트. 근데 묵상 포인트,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없다.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하면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또 내가 얻을 교훈은 뭔가? 내가 순종해야 되거나 버려야 될 죄는 있는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본문을 쭉 살펴보면서 한 가지나 두 가지 정도 묵상 포인트를 발견하는 겁니다. 자, 묵상 포인트를 발견했다면 이것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가르쳐드리는 큐티하는 방법은 다른 데서 잘 안 가르쳐줍니다. 이 큐티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음성 들으며 큐티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음성 듣기.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방법입니다. 자,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 여러분, 묵상 포인트 성경에서 이 마음에 와닿는 구절 있잖아요. 그러면 그 괄호 안에 그것을 집어넣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본문 중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라는 그런 구절이 나에게 와닿는다. 그러면 이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절로 딱 정하세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다. 이해되시죠? 따라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다. 이게 묵상 포인트를 발견하는 건데, 이 문장을 여러분 큐티 노트 한 구석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적어 놓으십시오. 묵상 포인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 용서라는 구절이 있다.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이 큐티, 이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뭐하라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신다. 아니면 인내하라. 하나님께서 인내하라고 말씀하신다. 이 한 구절, 저 문장 딱 발견하면 묵상 포인트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묵상 큐티의 8분 응선을 넘은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여러분 큐티 교재 있죠? 큐티 교재에 내일 본문을 한번 펴보십시오. 먼저 1일자 1월 1일 보십시오. 구성되어 있는 걸 여러분께 좀 말씀드릴게요. 1월 1일 보시면 왼쪽에는 본문에 대한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본문을 좀 더 쉽게 이해하라고 나와 있고 쭉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 그리고 오른쪽에는 성경 본문이 나와 있죠. 근데 참 좀 아쉬운 게 우리가 올해부터 큐티를 시작하는데 민수기 본문이 조금 어렵습니다. 큐티하기 조금 어렵거든요. 여러분 조금만 참으면서 큐티를 하십시오. 그래서 이 본문을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뭐를 찾으면 됩니까? 묵상 포인트 하나만 딱 찾으세요. 묵상 포인트 하나 찾는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24쪽. 이거는 그룹 큐티하는 그 페이지인데 이건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건 안 하셔도 되고,
그 다음 페이지는 가정예배 하는 건데 이거를 활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 가정에서 그냥 큐티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은 활용 안 하셔도 되고 줄 설교 노트도 있죠. 줄 설교할 때 여러분 여기다가 노트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큐티 교재는 늘 가져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아요. 2일차를 보세요. 자, 2일차에 민수기 2장 1절 2절 보여주십시오. 방송실은 이렇게 화면에다가 민수기 2장 1절 2절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큐티 노트 책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좀 띄워주시고, 자, 민수기 2장 1절 2절을 보시면서 조금 어려운 본문이긴 하지만 연습입니다. 연습으로 묵상 포인트를 한번 발견해 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1절 2절 한번 읽어보세요. 1절 2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자, 1절 보여주세요. 자, 1절에서 연습 삼아 하는 겁니다. 1절에서 묵상 포인트를 발견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각자 다 다릅니다. 쉽게 말하면 여기 보세요. 말씀하다라는 단어가 있죠. 그 말씀, 저 단어가 나에게 꽂힐 수 있습니다. 그럼 묵상 포인트를 어떻게 적으면 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한다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분이라고 나에게 말씀하신다. 그렇게 적으면 돼요. 어렵지 않죠? 그죠? 자, 2절 보여주세요. 2절.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해망을. 여기 보면 진영의 군기라고 나와 있는 군대 용어잖아요. 그죠? 군대 용어잖아요. 여기에서도 묵상 포인트를 발견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은 나에게 군대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 나에게 군대,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씀하신다. 요거를 묵상 포인트로 딱 적어 놓는 거죠. 또 찾을 수 있습니다. 자기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진을 치라. 진을 치라. 그러니까 뭔가를 세우라는 거죠. 이걸 조금 더 나아가서 예를 들면 우리 가정에 진을 치라.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가정에 진을 치라고 말씀하신다. 가정을 세우라고 말씀하신다. 그렇게 묵상 포인트를 우리가 정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민수기 1장 가보십시오. 1장 앞으로 넘어왔어요. 이제 오늘 본문인데 오늘 집에 가셔서 여러분이 한번 실습을 해보십시오. 1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라고 되어 있죠. 진영별로 계수하되. 싸움에 나가기 위해서 계수하라 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서도 묵상 포인트를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싸움에 나가기 위해서 준비하라고 말씀하신다. 준비하라고 말씀하신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스스로 하나 찾아서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괜찮습니다. 다음에 제가 계속 할 거기 때문에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거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묵상 포인트를 발견하고 이제 깊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날 큐티가 정해집니다. 여기에서 아까 큐티에 필요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간이고 생각에 길이 생기고 그리고 지혜가 생긴다고 했잖아요. 깊이 내려가기 위해서 이게 다 결정이 돼요. 자, 어떻게 하느냐? 묵상 포인트를 발견했으면 그 묵상 포인트를 가지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어떻게 질문을 던지냐? 자,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사랑하라. 하나님 나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신다. 이게 묵상 포인트다.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잠잠히 기다리세요. 잠잠히 기다리면 어떤 사건이나 상황이 갑자기 떠오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떠오르게 해주실 거예요.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아, 요즘에 아무개를 내가 뭔가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 거기다가 또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것을 깨닫게 해주십니까? 질문하고 하나님 주시는 것이 깨달아지고 또 질문하고 깨달아지고 하나님 아무개를 내가 왜 용서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질문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뭔가를 깨닫게 해주시고
네가 그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았구나. 그 상처가 생각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럼 또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상처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질문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 잠잠히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뭔가를 또 떠올려 주세요. 봐, 나도 십자가 길을 걸어갔지 않니? 이 상처를 치유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단다. 네가 나의 사랑 안에서 이 상처를 치유받기를 원해. 이렇게 해서 큐티를 하다 보면 여러분 내면에 있는 찌꺼기 같은 것들이 다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큐티를 잘하면 상처가 치유됩니다. 큐티를 잘하면 내적 치유 세미나가 필요 없어요. 제가 경험한 바입니다. 내적 치유 세미나 필요 없어요. 큐티를 잘하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치유받게 됩니다. 그래서 질문을 계속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 말씀을 하십니까? 뭔가를 깨닫게 해주시면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이 민수기 본문 중에서 가정을 세우라 라는 묵상 포인트가 있었잖아요.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기를 원하신다. 그럼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오늘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까? 잠잠히 기다리다 보면 뭔가가 또 깨달아져요. 어떤 상황이 생각납니다. 아, 내가 요즘에 직장 마치고 집에 가서 내가 늘 TV만 봤구나. 계속 내가 TV만 보고 있었구나. 그런 상황이 생각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상황이 내가 생각이 날까요?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잠잠히 기다렸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네가 요즘에 많이 지쳐있구나. 네가 참 많이 지쳐있구나. 그걸 가지고 또 하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참 지쳐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너의 지침을, 너의 피곤함을 나의 사랑 안에서 네가 회복되고 치유받기를 원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의 어떤 지침과 피곤이 다 회복되고 치유되게 해 주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 네가 오늘 큐티를 배웠으니까 집에 오자마자 TV 보지 말고 큐티를 해. 자녀들에게 큐티하는 모습을 보여. 그게 가정을 세우는 거란다. 그렇게 적용까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는 이해 못하지만 조금 이해하시겠죠? 조금 이해하시겠죠?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돼요. 자, 마지막입니다. 적용 및 결단하기. 적용 및 결단하기. 이것은 뭐냐면 말씀 묵상한 것을 가지고 구체적인 실행 단계로 옮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사랑하라. 그래서 누군가에게 너 연락해라 라고 하는 마음을 주시면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겠죠. 하나님, 내가 누구에게 연락할까요? 깨달아 주시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연락하고 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적용 및 결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큐티와 묵상은 적용이 구체적이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결단한 것을 지킬 힘이 없어요. 절대로 못 지킵니다. 저도 이전에 큐티하고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 성경 50장 읽겠습니다. 결단해봤거든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더 실망하게 됩니다. 큐티하고 구체적인 결단을 하기보다는 자,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해되세요? 예. 숙제하듯이 적용점 찾지 말고 적용점이 없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간, 하나님께 치유받는 시간. 이게 계속 되잖아요. 그러면 말씀대로 순종할 파워가 생기게 돼요. 여러분 생각에 길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옳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제권 안에 그냥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들게 돼요. 그게 여러분 성도의 힘이고 묵상의 힘인 것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 큐티하기를 배웠는데 4가지입니다. 첫 번째, 준비하기. 두 번째, 발견하기. 세 번째, 깊이 내려가기. 네 번째, 적용 및 결단하기. 조금 어려운 분들이 계신 것으로 압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이번 주에 한번 적용해 보시고 앞으로도 제가 계속 교육을 하면서 제가 여러분을 도와드릴 테니까 큐티를 통해서 이번 주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